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면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시는 이 특별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무혁 집사님이 무슨 찬미하실지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무혁 집사님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무혁 집사님이 금요일 예배에 빠지는 적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안식일 아침 차량 운행 비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신실함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미도 우리 안식일에 받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날은 또 귀한 찬양이어서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신실하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무혁 집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춘호 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신데요, 살렘동산교회, 충청 앞에 살렘동산교회를 섬기시는데 최근에 회사가 이 가자동으로 회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 저녁에 내려가셔야 하는데 금요일 예배를 보시고 오늘 내려가시겠다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박순덕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4기가 되었습니다. 자,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교과책 드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다 놓고 다니시면 안 되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교과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을 도와주세요.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를 운행할 때 앞으로 끼려고 하는 차량이 있을 때 너무 화내거나 빵빵하지 말고 그렇게 또 너그럽게 양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가장 또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올해 나머지 달들과 또 내년에 그런 계획을 정말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4기입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4기의 총 제목 시작. 네,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방법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를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선교로 만들어야 할지 이번 한 기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신학적이고 또 지식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곧 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론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총론의 제목이 뭐냐면 이야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내용입니다. 재림교회 어떤 잡지에 실렸던 아주 끔찍한 늪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늪을 지나가다가 길에 넘어지고 빠져서 막 비명을 지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책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늪에 빠지지 않을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보고서가 발표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에 걸쳐 토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논문도 쓰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늪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소리가 이제 이 중대한 토론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의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방음회의실을 짓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늪에서 길을 잃고 공경에 빠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끊임없이 말하고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구호를 외치고, 근데 막상 실제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세미나 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고 대책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이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가? 조직이 필요 없는가?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필요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부시가 쓴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이 단지 운동으로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운동은 소멸되거나 제도가 되기 마련이다. 운동으로 시작하여 생존한 모든 성공한 종교 집단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비판사항은 그 운동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또한 활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 네 가지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몸이고 또 뭐였습니까? 성전이고 또 뭐였어요? 신부였고 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군대였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계신데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화돼서 체계적으로 이 전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기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1과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이 뭐 했을 때요?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뭐 했을 때요? 숨었을 때, 하나님을 피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지만 누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숨고 피하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피하시죠? 눈도 안 맞추죠? 불편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린 그래요.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근데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네가 나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지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우린 절대로 먼저 안 찾아가죠. 죽을 때까지 내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먼저 뭐 하셨다고요?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어서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다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생명 축제 한다고 하니까 남들한테 교회 초청하는 거 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당하기를 싫어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싫어. 내가 괜히 뭐 아쉬운 것 같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자, 선교의 시작이 무엇이냐? 선교의 시작과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 선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의 잔들과 함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때로 단절되고 나를 피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존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봤자 나에게 아무 도움 되지도 않을 그런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선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잘못된 선교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없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없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씨도 안 뿌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찾아가지도 않는데, 관계도 맺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삶을 나누지 않은 채, 찾아가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전도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각자의 삶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서 다 조종할 수, 너 이렇게 너 저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go,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첫 번째, 가라요 가라.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집에 갔다, 교회 갔다. 다르게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창조와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 더, 심판.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그분은 창조주시고, 두 번째 그분은 구속주시고, 세 번째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창조, 십자가, 재림.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창조가 무엇이냐, 초림,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냐, 재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다 뭐냐면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자, 무슨 사건이라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임하시면서 지구의 시간이 시작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시간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생명이 시작돼요.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림은 무엇이냐? 창조가 시간만 그분께서 역사하셨다면 초림은 그분께서 공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의 눈높이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핍박하는 그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생명을 나누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재림이 무엇이냐? 결국 그분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자신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저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교가 8페이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교 열정의 기초는 창조주의와의 관계와 그분의 선교적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의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에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까지는 난 절대로 안 가네.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나는 꿈쩍도 안 해.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계속 그런 관계들을 끊어나가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또 선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이 뭘 잘했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무화과 나무 이 패입은 이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어린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다 따져가면서 잘한 거 몇 개, 못한 거 몇 개 따져가면서 점수 매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전도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필립 샤만이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먼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그들이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전도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의 책임이었다. 전도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찾아갈 때 그렇게 한다면 전도는 그 결과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책임,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찾아가셨냐는 거예요. 혼내려고? 벌 주려고? 비난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건져내시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었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시간 속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카운트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국가와 상관없이, 빈부 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안식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찾아오셔요. 이 찾아오시는 것의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교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죄로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대신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월요서집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삭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가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 모세, 사명이 맡겨졌지만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조들을, 우리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겠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네, 성소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은데 직접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소라는 곳, 구별된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그분께서 지성소에 그렇게 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소망을 주신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를 뭐 하시는? 찾아오셨고, 두 번째 뭐 하시고요? 함께 하셨고, 세 번째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함께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부부가 맨날 같이 있는데 항상 하나입니까? 이 왼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입니까?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또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는 시간 속의 역사고 성육 씨는 시공간 속에 함께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신데,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교 계획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선교의 계획이 뭡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눈앞에 있는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1순위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죄를 소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조승자 520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서야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맨날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뭘 잘못했느니 서로 비난하고 싸울 때는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자신이 제자라는 정체성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다락방에서 그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완전히 죄를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 친밀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뭐가 됐을 때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다음에야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수가 3%에서 10%가 잘못된 방법으로 선교를 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70%가 1년 만에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사랑과 은혜의 분위기로 정말 이곳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사랑과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육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했던 그 뜨거웠던 소그룹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대사명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지구를 떠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제자를 삼고, 내가 그렇게 침례를 받고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 지키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본받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낸다. 예수님은 대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자, 목요일서주입니다. 아까 처음에 배웠던 창조, 십자가, 재림 세 가지를 사실 다 요약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바로 재림이라는 사건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재림의 허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재림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그 죄의 결과까지도 영향력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재림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도 완성될 것이다. 네, 선교, 하나님의 선교, 우리 선교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아멘. 우리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분께서 곧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 무덤에 있는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탄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각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갈망을 나는 과연 하고 삽니까? 나는 나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험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은 노력하시겠습니까?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또 경험, 또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